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으로 상처의 흔적을 지닌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사흘 만인 일요일 오늘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서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는지 그들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못자국 난 손과 이 창자국 난 허리를 이렇게 옆구리를 예수께서 보여주실 때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그동안 내내 자기들이 함께 있어 왔던 예수님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엊그제. 그리고 장사 지낸 것까지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들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하지만 지금 눈앞에 그들이 보고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고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주님이 이미 분명하기에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아보고는 기뻐하게 됩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처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뜻밖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왜 뜻밖의 말씀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자기네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은 반갑긴 하지만 그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하고는 평강이 있어라까지는 고마워요. 근데 세상에 보낸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단 그것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맞게 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물론 기쁨이지만 혼란스러운 것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께서 잡히실 때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기억, 실패의 기억,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모르고 자기는 그의 제자가 아니며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맹세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닭이 울고 통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고 상처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마음 하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말씀을요. 22절부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누구든지 너희가 만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에게 용서와 평강의 복음,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 하나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용서와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에 참으로 합당한 온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도망갔는데 다시 찾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화목된 평강을 얻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함부로 대우를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는 것을 보고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믿었거든요.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처참하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지만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당시 유대 사회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았거든요.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낭떠러진 겁니다. 그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 그들이 담고 있는 기대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달랐던 거죠. 그죠?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고난과 넘겨짐과 죽음의 메시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번번이 길을 잃게 될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달려왔는데 길이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가 자기를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었고, 또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속한 자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며 자기의 소속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누군가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정체를 부인하고 소속을 부인한 그들이 어떻게 평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결코 그들이 스스로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번이나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까지 따지면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평강을 주시냐면 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지금 아무리 예수님 평강을 주신다고 해도 제자들이 길을 잃고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관계, 소속, 정체 모든 것들이 손에서 다 놓쳐져 버린, 그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평강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왜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닫혀진 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몸처럼 시공간에 묶이지 않는 온전하고 신령한 몸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과 상처 자국이 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못자국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겨난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세요. 아니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몇 살의 몸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렇게 어려서 뜨거운 물에 댄 상처 자국이 있거든요. 흉터가.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왜 놀라십니까?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몸이잖아요. 그죠? 굳이 그 흠과 상처와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영광스러운 몸에 뭘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셨던 상처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생겨난 창자국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 부활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우리도 부활일 때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로 인하여 생겨난 상처 자국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절망으로 좌절했던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의 기억, 그 기억의 상처를 가진 자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그의 몸으로 감당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고요, 흉터가 있어요. 구분을 한다면 상처는 여전히 아픈 거고요, 그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흉터는 상처로 아팠던 흔적, 상처가 나고 그게 나중에 흉터가 되잖아요. 근데 흉이 되면 더 이상 아프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는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이 있고 흉터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흉터는 상처로 아팠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로 아팠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로 아팠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와 평강을 전해주세요. 자기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제자들, 배신의 기억으로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 고통스러운 제자들, 흉터가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삼스럽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들로 인하여 생겨난 상처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화목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정체를 새롭게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소속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부활의 몸은 상처 하나 없는 완벽무쌍한 몸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절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당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자로서 그 흔적을 지니고 있는 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기록하고요,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부인의 이야기를 굳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께서 잡히실 때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자기를 잡는 자들이 두려워서 그 이불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가 자신이 아니고는 누구도 알 길이 없는 이야기를 굳이 거기에 복음서에 기록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처가, 그때 그 부끄러웠던 기억이 더 이상 자기를 아프게 하는 상처 기억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는 자기 삶의 흔적이기에 거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거기에 증거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숨을 내쉬며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새로운 창조일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가 새로 지으시는 새 사람, 새 인류인 사람들에게 뭐를 당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에게 그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인가의 죄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면 그냥 붙잡혀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let go라는 말이에요. 놓아, 가게 하라, 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에 해당되는 말 크라테오는 hold, 움켜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 놓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붙잡고 있지 말고 놓으라고, 놓아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자가 되어 그 몸으로 부활의 몸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완전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용서를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처 하나 없고 실패의 기억 하나 없는 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가진 자로서 용서의 은혜를 아는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시면서 그가 빚으시는 새 사람은 용서받은 자로, 용서의 기억과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로, 상처가 있으나 그 상처에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의 복음이 담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로 인하여 생겨난 그 상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맞이하는 오늘이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제자들에겐 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고통과 아픔,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잃은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의 몸에는 그들로 인하여 상처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와 같이 그분은 우리를 또한 회복하시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여전히 깨지고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그의 은혜가 증거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몸과 기억에 지닌 자로서 이 용서와 화목과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